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꽤 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횟수와 시간만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예배 외에도 성경 공부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큐티, 성경 통독, 이러한 경건 생활에 쏟은 시간들을 아마 생각해 보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만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아마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도통하고 신령하기가 이를 데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고 분명히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신의 영역을 피조물된 인간이 모두 다 안다고 하면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을 때에 조심하고 살펴서 말씀을 기준해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닌 이미지나 인식도 사람마다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상황이나 또 각 사람의 독특한 상황,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인지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모습이나 한 가지의 성품만을 지니신 분이 아니기에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인 부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뜻을 파악하게 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당시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민족의 진정한 회복이 윤리도덕적 측면이나 문화의 발전이나 법제도가 온전히 수립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들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멸시하거나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또 상처와 고통 중에라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또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뜻과 사랑이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시기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 앞에 나오길 주저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고통을 정말 알고 계시는 건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건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친 거 아닌가?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심판자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무의식까지, 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까지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쪼잔하고 야박한 하나님, 인간을 겨우겨우 축복하시는 하나님, 항상 방망이 같은 걸 들고 있다가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하는 순간 내리칠 것 같은 하나님, 아니면 어떤 죄를 져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도 문제 삼으시지 않고 죄에 무디신, 죄와 관계없으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혼자 해주시는 기도 자판기 같은 하나님, 아니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하시다가 수시로 옐로우 카드를 들이매며 협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올가맬 것 같은 속박하시는 분으로, 또 어떨 때는 내가 잘한 만큼 내 자격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은사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등등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내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거라. 그런데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합니다. 그 많고 다양하고 맛있는 열매들을 다 놔두고 단 하나 먹지 말라, 그 맛인 열매에 자꾸 눈길이 갑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풍성한 것들을 제껴두고 갖지 못한 단 하나에 우리의 필이 자꾸 꽂힙니다.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날 얼마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이 남자가 팔로 하트를 크게 그리면서 이만큼을 빼고 우주 전체만큼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행복했으리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걸 빼냐? 그만큼은 어디다 갖다 줬냐? 그걸 누구 주려고 하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또 자녀가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이걸 노립니다. 거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결국 하나님은 너한테 정말로 좋은 거는 주시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순간 시험이 시작됩니다. 감사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걸 먹을까 말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걸 못 먹게 막으셨지? 좀 이상하긴 했어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더 쌓입니다. 사단이 말이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뱀의 말이 맞았네.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나 내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일은 역시 저 사람이라고 긍정으로 해석하게 되지만 똑같은 말과 행동도 관계가 좋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이 풀 길이 없는 당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해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오해는 영혼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단 하나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금지된 그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면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또 시험을 통과해서 연단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요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금지된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따집니다. 왜 선악과를 주셔서 날 힘들게 만드십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계략이 먹혔습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혜와 창조주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바꿔서 하나님은 그리 선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해하게 잘못된 인식을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또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주신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욕망하는 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인색하신 분, 차갑고 인정도 없으신 분, 날때로 골탕 먹이시는 것 같고 내게 관심이 없는 무심한 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내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허락하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해서 매일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또 나의 이해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을 줄 안다면 착각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용서할 줄 모르고 정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한없는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성경 좀 안다고 자신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집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세가 한 말을 빌어서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들이 아는 만큼 주님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여기 알지 못하는 거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체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조금 알 때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때가 위험합니다.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딱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떠벌리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지식이 충만하다 해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고 묵상하고 따르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주신 은사와 주신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에서 벗어날 위험이 다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던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선한 것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 말에 전 적극 동의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 고유의 본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행위는 피조물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뜻을 거스릴 때에 피조물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 허망함, 괴로움, 두려움, 그리고 결국 사망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을 때 평강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또 몸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길과 다르신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라고 찬송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럴 때 에덴이란 말처럼 기쁨과 환희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기쁨과 즐거움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속하여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 속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엄하고 엄격하고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너무 먼 당신 같은 좀 불편하고 어색한 것 같은 이런 이미지의 하나님을 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분이요. 그 선한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유하기는 힘들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자면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시기도 하시고 미소를 짓기도 하시고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하시고 또 흡족하게 즐거워하시는,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쾌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자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반대의 무드를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본심으로 바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실은 믿는 우리들보다 세상에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거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기회가 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에 전도되지 않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회나 교인들의 이미지, 또 평화를 위해 힘쓰기보다 교회가, 또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다툼의 현장이 되는 모습들을 세상이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보다 탐욕이 가득한 모습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정죄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들을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기독교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본 건 아닌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물을 얻던 그 동기나 과정에 관계없이 그저 성공하고 부요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 아닌가? 세상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알기에 우리 스스로 게을렀던 부분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들려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육의 성품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나를 중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나 내가 기대하는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